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우리 시온성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달고 오묘합니다. 그 오묘하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담대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이곳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지으셨습니다. 그때에 아담과 하와는 주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뱀이 이렇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정말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눈이 밝아졌을까요?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눈이 밝아졌대요. 좋은 거 아닙니까?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의 밝아짐은 부정적인 밝아짐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였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악은 몰랐습니다. 죄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생각을 품고 그 행위를 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고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죄에 대해, 악에 대해, 세상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담과 하와를 덮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들은 밝은 눈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로 밝은 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와 세상에 대하여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맹인입니다. 다 장님입니다. 이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실로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지나다니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는 날때부터 맹인이 되었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이유 때문에 이가 장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때 대비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눈을 뜬 이 장님 보고 계속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냐? 그 사람을 너는 누구라 하느냐? 또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 논쟁하는 바리새인과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님은 그 이야기 속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장님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눈을 뜬 그 맹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셨던 진리와 진실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맹인된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맹인이라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맹인으로 남겨두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맹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맹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모르고 나의 삶의 이유도 모르고 죽음의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볼 수 있게 되고 어디에 주님이 계신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비로소 보게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실로암 못에서 눈뜬 맹인과 같은 은혜가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실은 12명 다 눈이 성한 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다 잘 봅니다. 그리고 다 잘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보고가 다른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10 정탐꾼은 정확하게 봤어요. 가나안 땅 족속들은 우리보다 장성합니다. 힘이 셉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정말로 확실한 정확한 평가를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더 강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뜬 자와 아직 맹인된 자의 차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사는 방식을 정확하게 말씀한 구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행합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눈이 밝아진 우리는 믿는 대로, 믿은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고 근심 많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죠. 염려할 일, 근심되는 일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죠. 이걸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염려하는 이유는 어떤 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보는 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보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게 다이기 때문입니다. 열정탐꾼의 보고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고,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할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사라지고 변하고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워할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할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너무 은혜 받고 참 진리를 담은 그림이다 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그림인데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한 사람이 책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열었더니 책에서 빛이 납니다. 책을 열기 전에는 캄캄했어요. 그 눈에도 빛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열고 책에 있는 빛을 받으니까 이제 이 사람의 눈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의 모습 같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이 그림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 이 그림에 나오는 내용을 담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주님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에 조명을 한번 다 꺼볼까요? 그러면 안 되죠. 네, 방송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조명을 다 끄고 빛을 다 끄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이 성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2.0, 3.0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본다 하나, 눈이 성하다 하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저 본다 하는, 착각하고 사는 장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소개시켜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는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로 보는 사람으로, 눈이 밝은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하여 보는 사람이 정말로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보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 경험을 하였어요. 신앙의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거치면서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나와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빛을 보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두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니까 정말 자유하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나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밝은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신앙이 어릴 때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하나님 진짜 지금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느껴지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는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거나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라보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확증해 주니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안 들더라고요. 그 사랑의 눈,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의 눈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큰 자유함을 느끼고 그리고 제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으로 살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어려운 일, 좌절스러운 일, 고통받는 일,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합력해서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하나님께서 한 수 한 수 놓고 계시는데 어떤 수는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수입니다. 지금 어떠한 세월을 보내고 계시든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대를, 어떠한 계획 속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두어진 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놀랍게 빚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밝은 눈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복은 잘 살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고 평안하고 이 모든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왜입니까? 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은 그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큰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걸려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빛 대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살아갈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형편, 상황,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품으십시오. 말씀으로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보는 게 맞은 게 아니라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으로 보십시오. 그 밝은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밝은 눈을 주시옵소서. 저는 열정탐꾼처럼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느끼고 보이는 대로 행동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말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빗대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하나님과 나의 앞날과 나의 가정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품게 되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밝은 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빛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헤매느라 우리는 두려워하며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에게 빛이 비치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헤매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모든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상황에 있습니까? 어두운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근심하지 않으며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하늘의 빛이 오늘 시온성교회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던 우리를 찾으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때 있고 말씀을 잊어버리며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길 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길 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실로암 못에서 맹인이 눈을 떴듯이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러한 실로암 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나오며 말씀을 듣는 모든 자마다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밝은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보며 두려움과 염려가 모두 떠나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시온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때 얼마나 나의 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지를 알길 원하오니 그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주님께 돌려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